예, 대강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표가 저렇게 세 개 켜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저렇게 촛불로 아름답게도 찾아오시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의 제목이 걸림돌과 때리는 돌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이름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어떻게 지을까 생각하다가 머릿돌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머릿돌 하니까 주변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먼저 머리에 그 이름에 머리하고 돌 들어가니까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딱딱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시다가 돌머리 교회 이렇게까지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습기도 한 그런 교회가 되고 딱딱합니다. 그런데 머릿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머릿돌 교회 굉장히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돌이 예수님과 많은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목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갔다 오신 분들은 단번에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은 나무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목수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나무는 죄다 수입해다 썼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이 목수 이전에 목공으로 그렇게 목공이 아니라 석공으로 지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 지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목수라는 단어, 예수님을 지칭하는 목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텍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텍톤이라는 단어에서 테크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테크노라는 건 전문가라는 의미가 됩니다. 전문가라는 의미가 되고 이 단어에서 테크놀로지, 즉 기술, 최첨단의 기술을 의미하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이 석공, 목공을 했다고 하실 때, 목수를 했다고 하실 때 하찮은 직업으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석공은 돌을 쌓는 사람들은 최첨단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됩니다. 돌의 무게를 보고 돌의 그 물의 흡수를 보고 그 압력을 보고 그 돌이 받는 압력을 보고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하고 돌로 성을 쌓습니다. 집을 짓습니다. 마구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전문가였습니다. 그러기에 테크노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도 그런 단체가 있는데 프리메이슨이라고 있습니다. 석공들의 모임입니다. 석공이 하면 기하학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무게를 측정할 줄 알아야 되고 물리학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측량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무식한 어떤 속수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로 친다면 그 직업이 IT 산업의 최고의 기술자와 같습니다. 그런 직업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한 가지 바라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33년 생애 중에 3년은 공생애지만 30년은 목수로 석공으로 지내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30년 동안 목수로 석공으로 지내셨을까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30년이 결코 3년과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연결되어진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30년을 사셨기 때문에 그 3년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삶의 내용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처절한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그러게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처절함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물론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현실을 이기는 삶의 지혜와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30년의 그 삶을 사신 것이 됩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 내용의 근거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먼저 로마서 9장 32절과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쉽지 않은 구절이지만 제가 한번 읽고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이 본문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어떤 말씀이 되냐면 예수를 믿는 자, 의로운 자,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법으로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거치는 반석인데 이 말씀은 의미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돌을 던져서 때리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지만 오늘도 우리가 법으로 살 때, 예수를 믿지만 법으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때리는 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질문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율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위치한 곳이 로마서 9장입니다. 9장부터는 무엇을 경고하고 있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너희들이 유대인과 같이 법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들이 법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사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편안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분명히 걸림돌이 됩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 대라는 겁니다. 누군가 와서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똑같습니다. 누가 와서 내 오른뺨을 친다면 우리는 당장 그 사람 뺨을 때려야 됩니다. 누군가 와서 나에게 와서 속옷을 달라고 하면 저 칠칠지 못한 인간 어떻게 인생을 살았기에 저렇게 구걸하는가 우린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누군가 와서 나에게 오리를 갑시다 하면 우린 계산합니다. 저 사람이 나하고 과연 오리를 가졌나? 가졌다면 그래 나는 오리를 가주겠답니다. 절대로 심리 가지 않습니다. 나와 길 가지 않은 사람 함께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복수의 대상입니다. 오늘도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지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걸림돌입니다. 법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란 말씀이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걸림돌이 됐는가? 우리의 마음이 다시 말씀드려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병든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봤더니 아주 신문에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스마트폰을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10만 불을 준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읽고 이게 뭐 장난치는 건가? 아니 전화기 안 쓰면 1년 동안 10만 불을 준다는 겁니다. 그 대신 전화기 줍니다. 어떤 전화기 주냐면 통화만 되는 전화기 씁니다. 즉 뭐 하지 말라는 거냐면 검색하지 말고 텍스트하지 말고 이메일 체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안 쓰면 10만 불 준다고 말합니다. 근데 또 조건을 달았습니다. 6개월만 참아도 10,000불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부 다 10만 불 받을 것 같죠? 야 이런 장사가 어디 있나. 근데 그런 사람을 뽑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기사를 읽고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 회사가 그 비타민 음료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가? 오늘날 우리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스마트폰에 중독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 나이 드신 분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중독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에게 제가 100만 불을 준다고 하고
1년 동안 술 마시지 말라고 하면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겠습니까? 제가 100만 불 준다고 합니다. 마십니다. 마십니다. 제가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이분이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술 한 병 사려고 그 추운 날 강원도 산골짝 올라가서 산 넘어가다가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술 마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독자는 그 중독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술이 없으면 죽습니다. 돈 100만 불 없어도 삽니다. 술 없으면 죽습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 현대인들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이 중독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중독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회사가 6개월만 참아도 10,000불 준다는 겁니다. 1년 참으면 10만 불 준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현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오래전에 봤던 책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아마 다 읽으셨을 건데 60년 전에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건전한 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60년에 쓴 겁니다. 근데 그때 뭐가 나온 TV가 막 나왔을 때입니다. TV가 막 나왔을 때인데 그가 쓴 책의 내용이 뭐냐면 당시에 60년 전의 사람들이 TV나 신문이나 스포츠나 영화가 없다면 한 달 동안만 없다면 사람들은 발작적 증세를 일으킬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60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인공지능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은행에서 돈 못 찾습니다.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그 케이블 하나 끊어지니까 사회가 얼마나 큰 난리를 치렀습니까? 수많은 생명이 죽을 수 있습니다. 집에 전기, 불, 가스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엄청난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우린 그만큼 물질 문명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이성과 지식이 기술이 사람은 어느 정도 발전시켰지만 인간의 마음은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러게 에릭 프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세기에는 사람은 신을 죽였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서 사람은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자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19세기에는 맞습니다. 사람들이 신을 죽였습니다. 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와서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자신이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것을 우리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중독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회사가 그런 광고를 하지만 우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심각하고 우리 자신에게 심각한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된답니다. 그럼 왜 이게 심각한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뺨을 맞으면 저 사람 뺨을 때려야 됩니다.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느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뺨을 맞았기에 뺨을 때리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네가 뺨을 맞으면 뺨을 돌려대라는 겁니다. 맞을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 간격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이것이 죄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이 병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이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병들었습니까?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문제가 없다면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들이대셔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좀 전에 말씀드린 에릭 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세기에 사람들은 신을 죽였지만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이며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합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갖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갖고 살아가는가 합니다. 우리 각자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삶의 체험 그 판단력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걸 갖고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결과를 얻는가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좋은 것도 얻고 슬픈 것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그 좋은 것과 슬픈 것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합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들이대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희생입니다. 희생입니다. 누가 와서 너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라. 희생입니다. 희생입니다. 누가 오리를 가져가고 하면 십리를 가져라. 희생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네 마음을 희생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오늘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이라는 설교는 참 교회에서 하기 힘듭니다. 뭘 또 내가 희생해야 되는가? 이만큼 충성하고 이만큼 헌신했는데 뭘 희생하는가? 제가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충분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집에 가서 희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희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희생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식에게 희생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희생하면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면 그 다음에 내가 사람과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뺨 맞을 수 있습니다. 내 속옷 줄 수 있습니다. 겉옷 줄 수 있습니다. 심리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희생하러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이 대강절에 정말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작은 희생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뺨 맞을 수 있습니다. 내 것을 줄 수 있습니다. 희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오늘도 법으로 살면 내가 너희에게 거치는 반석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돌을 던지겠다는 겁니다. 내가 돌을 던져서 너를 때리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그는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베냐민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의 스승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바울은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어느 날 돌에 맞습니다. 누구 돌에 맞냐면 스데반의 돌에 맞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예수가 하나님이다. 사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자기가 들었던 것과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사울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쳤습니다. 스데반을 죽여버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돌이 나옵니다. 어떤 돌이 나오냐면 이번엔 예수님이 돌을 들어서 사울을 칩니다. 사울이 돌에 맞았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됩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합니다. 무엇에 맞았습니까? 예수님이 던진 돌에 맞았다는 겁니다. 그 돌에 맞고 그가 새롭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돌을 던지십니다. 어떻게 돌을 던지시지 아십니까? 이렇게 돌을 던지십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또 던지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사람이다. 우리는 죽으면
영원히 다시 살고 하늘나라 가고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 참 이 얘기를 듣고 우리가 어디 가서 입을 옮기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이 얘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오늘날 세상의 상식과 지식은 뭡니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상식과 지식은 이 세상은 진화됐다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빅뱅으로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상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신적 착각을 일으킨 것이지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상식은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해요? 지옥과 천국을 놓고 공포감을 줘서 예수를 신앙을 믿게 갖게 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날아오는 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돌을 맞고 말씀으로도 돌을 맞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예,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현실 속에 나가면 과연 그걸 제대로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가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돌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돌이 되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을 맞기 전에 내가 내 자신에게 돌을 던집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말씀의 돌을 맞기 전에 내가 내 자신에게 돌을 던진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법으로 삽니다. 여러분 각자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 경험, 자존심, 생각, 여러분의 법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자존심이 틀리면 다툽니다. 왜냐하면 내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법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는 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법을 갖고 여러분 그 지식을 갖고 이 이민 땅에 이 세상에 오셔서 성공하신 분도 계십니다. 실패한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법을 사용해서 좋은 일도 있었지만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법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아십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 옆에 사람이 나를 압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옆에 사람이 나를 압니까? 세상에 나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나를 알 수 있습니까? 종교 철학적으로 여기서 신이 나옵니다. 신만이 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반박하십니다. 세상은 반박합니다. 그건 그럴 얘기지. 성경에 있는 얘기지.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아시는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찾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갖고 있는 법,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자존심과 여러분의 어떤 판단력을 불완전하다고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버리라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불완전하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 내 경험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불완전하다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나르시스가 있습니다. 잘생긴 청년입니다. 잘생긴 청년이 호수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너무나 잘생긴 겁니다. 거기에 취해서 그가 그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 됩니다. 근데 신화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뭘 바라봤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물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가변적인 겁니다. 유동적인 겁니다. 변하는 겁니다. 썩는 겁니다.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나르시스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법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지키고 거기에 따라 살아갑니다. 거기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우린 거기에 죽어가고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매료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법을 절대화하기 때문입니다. 절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우리가 절대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서 보시면 바울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유익하던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바리새인 된 거, 히브리인 된 거, 구약의 말씀, 하나님 믿던 거, 나에게 한때는 다 유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 뭐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는데, 저 해는 헬라어로 보면 손해로 여긴다는 겁니다. 바울이 계산한 겁니다. 뭘 계산했냐면, 내가 지금까지 절대적으로 여기던 것을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예수를 만나서 살아보니까 이것이 손해라는 겁니다. 그러게 해로 여긴다는 겁니다. 영어 번역은 로스로 번역했습니다. 장구상으로 보니까 내가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그러게 8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겁니다. 가장 귀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고상하다는 의미는 우위를 차지한다는 건데 제가 어떻게 의역할 수 있냐면 계산을 해보니까 가장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이익이 되기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정말로 그럴까?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 예수를 믿으면 이익이 생기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이익을 얻는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졌고 얻었던 것이 별것 아니고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분토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번역은 덩이입니다. 똥으로 얘기합니다.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의로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얻을 수 있다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버리는 겁니다. 뭘 버립니까? 자신의 법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경험, 판단력, 여러분의 모든 것, 자존심, 불완전한 겁니다. 완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걸 붙들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대강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왜 우리를 찾아오셨는가? 내가 너에게 이익을 주겠다는 겁니다. 유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네 법을 불완전하게 여기고 완전한 나를 찾아오라는 겁니다. 나를 만나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대강절에 예수님이 두 개의 돌로 오셨습니다. 하나는 걸림돌입니다. 걸림돌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 걸려 넘어지는 데서 우리가 그 마음의 병, 우리의 영혼의 병이 치유되는 건 희생입니다. 작은 희생입니다. 여러분은 언젠가는 한 뼘 맞으면 다른 뼘을 들이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을 던지십니다. 그 돌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돌을 던지시는데 그 돌로 우리의 법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어집니다. 뭐가 믿어지냐?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가 약속되는 겁니다. 이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과 이 신앙을 따라가시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